하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나대배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교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사랑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 내치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러므로 내가 주의 계명을 금 곧 정금보다 더 사랑하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범사에 주의 법도를 바르게 여기고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금보다 더 귀한 것이 없듯이 하늘나라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귀한 것이 없음을 깨닫게 하옵소서. 세상 사람은 금을 따라가지만 저희들 말씀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동문 27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로 실종치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다음에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366장 합시다. 어지러운 세상 중에 기쁜 소리 들리네. 예수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여 따르라. 세상 헛된 신과 영화 모두 내어버렸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여 크신 은혜로서 부름 덮게 하시고 복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할 때 김종철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 끝나갈 무렵에 와서 1시간 일한 사람과 종일 수고하고 더위를 견딘 일꾼에게 같은 품삯을 주시는 공평하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인의 소유를 낭비하는 청지기가 해고 통보를 받고 먹고 살 일을 걱정하여 주인의 것을 더 손해보게 하는 청지기를 지혜 있게 일을 하였다고 칭찬하시는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일을 아니할지라도 의롭다고 하시는 하나님, 경건하지 아니한 불의한 자를 죄 없다 하시는 하나님, 행함이 없는 십자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나를 위해 열심히 살아온 저희들에게 그 죄를 인정하지 않은 하나님 앞에 십자가 복음의 복을 받은 저희들이 감사 예배로 나왔습니다. 세상의 매인 몸과 주 안에 갇힌 거듭난 몸으로 이 시간도 목사님을 통해서 세상에서 말도 되지 않는 어린 양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 말씀이 들려지는 귀를 열어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 광고 시간입니다. 내일 10시 반에 여기 우리 교회에서 대구 성경 모임이 있습니다. 다른 광고 없으면 찬송가 404장 합시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여호와 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리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나설까 저 하늘 높이 사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실향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뭘 자꾸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대인들은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이 하라 하는 것이 그 자기의 우선되는 과업이 또 일이 아니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다른 일이 바빠요. 다른 일이 더 급합니다. 근데 이 방금 3장 그 16절 17절 보게 되면 자꾸 뭐 하나님과 관련된 일을 하라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신을 왜 믿습니까? 우리 주변에 신을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 믿지 않더라도 살아가는 사람 많이 있는데 굳이 신을 믿을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이 땅에 살려고 한다면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 같이 공유할 수 있는 그 가치에 합세해야 됩니다. 공유할 수 있는, 다 같이 용납이 되는 그런 세계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줘야 이 세상에 들어가서 한 자리라도 차지해서 살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방금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하나님의 계시로 이야기하는 것은 이거는 인간이라고 한다면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그런 가치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신에 관련해서 일을 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 굳이 다 해야 된다. 그렇게 우리 이 시대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세계와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교육받은 이 세대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어가지고 늘 주저하게 만들고 주춤하게 되는 그런 처지에 있어요. 우선순위가 자꾸 어느 쪽이냐 하면은 이 세상과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우선순위가 그쪽에 쏠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하나님과 관련된 어떤 일을 하라 하는 거기에 대해서는 자꾸 뒤로 조금 미루고 싶은 겁니다. 이 일이, 성경에 나오는 이 일이 그렇게 답답하지 않아요. 시급하게 느껴지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으라고 한다면 뭐 대대로 3대째 뭐 믿는 가정이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믿으라 하면 그럼 뭐 하나님 믿지 뭐. 하나님 믿지 뭐 믿겠다 하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기존에 내가 이 세상 사람들과 같은 어떤 공유된 가치관에 그냥 몸담아 두면서 그냥 숟가락 하나 이렇게 얻는 거예요. 숟가락 같은 거 하나 얻는 것밖에 안 돼요. 하나님 믿으라고요? 믿지 뭐. 찬양하라고요? 찬양하지 뭐.
신령한 지혜로 서로 뭐 하다 뭐 서로 뭐 가르치고 검열하라 뭐 하지 뭐. 성경 어릴 때부터 주라고 정했으면 성경 지식 얼추 알잖아요. 그거 하면 되지요. 하기는 하는데 이게 우선되는 건 아닌 걸로 그런 태도를 가지고 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게 제일 시급한 일로 여겨지지는 않아요. 왜? 우리 몸이 세상의 쪽에 이미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하고 있다는 느낌이 확 들어오는 거예요. 신은 하나 그냥 보험회사 보험 하나 걸치고 있는 것처럼, 그 건강보험 하나 걸치고 있는 것처럼 그냥 하나님에서는 하나님 이렇게 그 교회 하나 걸치고 있는 거, 그 정도 느낌밖에 오질 않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진지하게 본 사람 같으면 하나님 믿으라는 게 아니고 주 예수를 믿으라고 되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그걸 간파해야 돼요. 파악해야 돼요. 하나님 믿으면 숟가락 하나 얹는 게 되지만 주 예수를 믿어버리면 주 이 십자가 사건과 이 관련되어 있어요. 십자가 사건과 관련되어 버리면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말이 아니고 이 땅에서 인간들에게 더럽게 짓밟혀버린 그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믿으라가 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배척받고 사람들에게 거부당한 그 하나님을 믿으라. 사람들에게 필요 없다고 내쫓아버리고 후쳐버린 그 하나님, 쫓아가서 그 하나님 믿으라는 겁니다. 쫓겨난 그 현장에서. 하나님이 달라요. 따라서 하나님과 다른, 기존에 있는 하나님과 다르다는 말은 두 종류의 하나님을 둘 다 알고 있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 모든 인간이 공이 같은 가치관으로서 그렇게 마음 먹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 용납이 되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면 진짜 하나님을 내쫓아버린 하나님이었습니다. 여호와라고 믿는 그 유대 사회가 초망시킨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에요. 이 말은 모든 인간들이 진짜 하나님을 용납할 수 없는 채로 이 땅에 출생을 한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난 겁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이 사람들에게 믿음을 주지를 못했어요. 여러분, 믿음 주지 못하는 예수님 상상해 봤습니까? 예수님은 믿음을 주지를 못했습니다.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믿음을 주지 못했어요. 제자들은 끝까지 고해를 가호등한 겁니다. 갈 때까지는 가보겠다마는 어떤 그 예수님이 어떤 이야기해도 이상해, 믿음지가 않네. 일단 들어보기는 들어보겠다마는 믿음지가 않아요. 심지어 베드로까지요. 제자들이 예수님 곁에서 그러한 경험을 했다는 말은 오늘날 우리가 이 경험을 격려하지 않고서는 진짜 주의 백성 아니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게 된 것은 예수님 성천하고 난 뒤에 성령 왔을 때 그때입니다. 성령이 오니까 바로 예수님께 뭔가 예수님이 믿음직하지 않은 게 아니고 내가 나에게 믿음직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자기 자신을 발견한 거예요. 내가 알던 내가 이게 엉터리였다는 겁니다. 내가 알던 내가 엉터리였다는 이야기를 같은 인간들끼리 대화하는 것, 그걸 오늘 본문에서 한 내용,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내용이에요.
서로 건면하고 서로 가르치고 서로 뭐 신령한 노래 그것도 대화죠. 합해서 그걸 대화라고 하는데 서로 대화해라. 어떤 대화를 하란 말입니까? 내가 알던 나는 엉터리였다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라 이 말이죠. 내가 사수하고 내가 지키려고 하는 나는 그건 진정 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나는 그동안 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든 하나님이든 믿을 만하면 믿겠다고 내 쪽에서 어떤 시도를 시작한 거예요. 나는 아무 문제 없다고 여겼거든요. 나는 아무 문제 없고 건전한 사고와 건전한 지식을 갖고 있는 내가 본격적으로 이제 하나님 믿고 천당 가볼까 싶어서 한번 시도를 했는데 그 나가 잘못된 나였다는 그 이야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끄집어내는 거예요. 이게 성도끼리의 대화입니다. 성령 안에서 대화예요. 나는 이런 식으로 엉터리여서 이 이야기는 성도끼리 밤새도록 이야기해도요 피곤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세상 사람은 이야기는 초반에 좀 듣자마자 피곤해요. 역시 난 잘났어. 뭐 그 이야기를 반복하는데 그건 못 들어줍니다. 못 들어줘요. 대화 여기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기 피차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피차, 서로 너와 나, 피차. 이 말은 인간 사회는 나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너와 나와 존재한다는 거죠. 그 너와 나가 존재할 때에 너도 나의 주인이 될 수 없고 나도 너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자. 내가 너에게 주인 노릇 안 할게. 내가 너를 안 가르칠게. 왜? 내가 알던 나는 엉터리이기 때문에. 엉터리가 뭘 니한테 가르쳐? 내가 엉터리라는 것을 완전히 그것을 깨우치게 하는 그 내용. 전에는 내가 이래 했는데 지금은 이게 완전히 나는 하나님 앞에 니는 이것밖에 안 돼 라고 깨우침을 받은 그 사실을 그것을 남한테 이야기하는 저쪽도 마찬가지고요. 세상 사람의 모든 이 가치관이나 의미라 하는 것은 상호 서로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다 형성이 되게 돼 있어요. 그 대화 중에서 한 가지 예를 들면 바로 담요 위에 내리치는 화투파입니다. 화투 칠 때 혼자 치는 것은 재미없어요. 그거는 오늘 손님 오는가 편안한가 해볼까 싶어서 치마 이만큼 올리고 사창가에서 혼자서 손님 오기 전에 파투 치는 거 딱 패 맞는 거 그런 사람이 하는 거지 혼자 치는 게 별로 안 돼요. 같이 치거든요. 같이 치는데 화투 치다가 성령 받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화투 치다가 성령 받으면요 그 담요 확 뒤에 엎어버립니다. 담요를 확 엎어보면 그 담요 위에서 벌어졌던 그 역사가 그 모든 담화와 역사가 무효가 돼요. 내가 지금껏 어느 공부했고 어느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왔고 이만큼 했다는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우리와 대화를 시도하면서 성령으로 대화 시도하면서 그걸 준다 무효화시키는 겁니다. 내가 어느 교회 장로 어느 교회 집사고 어느 목사고 신학교 어느 나왔고 그걸 준다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끄집어내라 이 말이죠. 그 이야기를 성도라면 우리가 이야기를 끄집어내는 이유가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그 구원하는 방식이 뭐냐 대화입니다. 로마서 10장에 보게 되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 얻으리라 13절 나와 있고 여기 14절에 보면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하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가치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서로 마주 앉아서 이야기하는 가운데서 그 가치와 의미를 끄집어내잖아요. 다음 대선에 니 누구 찍을 줄 건데 이재명 찍을 줄 거예요. 무슨 이런 이야기를 해도 둘이 뭐 만나서 뭐 이야기를 해야 그 이야기 나오잖아요. 마찬가지로 구원을 하는 방식이 대화라면 이 대화가 전파하는 이가 없으면 어찌게 들으리요 듣는다 이 말이죠.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으면 어떻게
그렇게 그것을 전파하리요. 보내심을 받는 자는, 성령에 의해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은, 그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잘났다가 아니라 본인 자체가 먼저 남하고 만나기 전에 주님하고 그 사람하고 만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그 상태로 너는 천국 못 온다. 너도 똑같아. 다른 사람하고 똑같아. 네가 나를 너에게 버린 바 된 하나님으로 나는 너에게 찾아온 거야. 이런 뜻이거든요. 너뿐만 아니고 모든 인간이 버린 바 된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교회가 다 싫어하는 바예요. 그분은 모든 교회가, 십자가 걸린 모든 교회가 다 싫어하는 그분이 바로 우리를 구원자예요. 그분이 우리 구원자예요. 무슨 교회를 해요? 모여서 뭐 할 건데, 지 장난치는 이야기, 지 잘난 이야기 뭐 해서 뭐 할 건데, 그게. 헌금해서 복받은 이야기를 왜 합니까, 거기서? 우리가 이 점을 또 심도 있게 알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평소에 이 땅에서 말씀 전하실 때에 저희들도 못 알아듣다 했잖아요. 못 알아듣는 이야기만 했어요. 할 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그 개념을 가지고 인간 사회에서 통용되는 그 단어를 가지고 트릭을 쓰는 거예요. 같은 단어인데 그 단어의 뜻이 의미가 상반되는 두 개의 의미를 집어넣어서 단어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걸 중의적 의미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라고 했어요. 무려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인다. 예수님께서 이 이야기를 하시면서 마르다 마리아가 이 이야기를 못 알아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너무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죽은 자가 살려면 살아 있어야 되고요, 사는 자가 예수를 믿으려면 본인이 죽었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두 계절을 한꺼번에 표현할 수 있는 단어는 인간 단어에 없습니다. 방금 제가 무슨 향이 훅 지나가가지고 잘 모르겠죠. 자기가 살았다는 자는 절대로 예수를 못 믿게 돼 있어요. 왜? 주님께서 앞으로 그렇게 일을 하실 거니까, 십자가 지실 거니까요. 살아있는 예수 믿느냐? 믿습니다. 별로 소용없어요. 아무 소용없어요. 죽은 예수를 믿어야 돼요. 죽은 예수를 믿어야 살았다는 인간이 산 게 아니고 죽었다는 사실을 드러날 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인간은 누구나 자기가 살아있다고 여기거든. 살아있다고. 멀쩡하게 살아있다 이 말. 오늘 또 아침에 식사하셨지요. 살아있다고 여기는 거예요. 살아있는 자는 절대로 예수를 못 믿도록 예수님 쪽에서 그렇게 발언을 하시는 겁니다. 대화 나서는 겁니다. 제자들이 못 알아듣는 건 당연하죠. 말하다 말해야 못 알아듣는 건 마땅한,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죽은 자가 된다면, 이미 죽어버렸으니까 자기가 죽었다는 말은 자기 믿음도 이제 끝났다는 뜻인데, 어떻게 죽은 자가 예수를 믿으니까 안 되잖아요. 이래도 안 되고 이래 저래도 예수 못 믿어요. 니는 내 말을 못 믿도록 이 땅에 출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9장에 마찬가지로 개념 트릭이 또 일어납니다. 9장 41절에 우리가 소경인가 이렇게 하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소경 되었다면 죄가 없어지리며 본받고 하니 너희 죄가 그저 있느니라. 보는 자는 나를 보지 못할 것이고 보지 못한 자가 나를 볼 것이라고 이렇게 하시거든요. 제 이야기 아니고 예수님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본다 못 본다를 인간에서는 한 가지 단어가 아니고 두 가지 단어로 겹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한쪽은 예수님이 하실 일이 예수님 일을 겹쳐서 거기다가 다 의미를 담고, 예.
예수 다시 이야기할게요. 본다 안 본다를 본다 안 본다가 이렇게 겹쳐져 있습니다. 우리는 보는 사람을 속이라고 할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쪽에 공통된 가치를 공유하고 싶어서 환장한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이 즐기고 노는데 같이 합세 못해서 환장한 우리, 세상이 돈 놀이 하는데 거기에 같이 돈 못 벌어서 환장한 우리들에게 통하는 이 단어 속에는 보지 못하는 것을 소개를 하지 보는 걸 소개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담요판을 뒤엎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온 역사를 뒤엎어버리는 겁니다. 네가 네 주제 파가 안 되니까 네가 죄가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네는 네의 모든 이야기에 모든 행동의 출발점이 죄부터 출발한다는 사실을, 그것을 왜 자꾸 네가 모르느냐? 모른다는 말은 네가 딱 소경이야. 네가 소경이니까 모르지. 눈뜬 사람은 그걸 소경을 볼 줄 아는 것은 나 예수밖에 없어, 이런 뜻이거든요. 죽이려면 죽여. 나를 죽일 때 너의 너되면 더욱더 네 본색은 드러날 거야. 주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런 일을 하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하는 일이 하나님은 사랑이다, 사랑을 이상한 이야기 하지 마시고 이런 일을 했다고, 이런 일을요. 이걸 우리 사는 현실에다가 적용시켜 봅시다. 내가 처음부터 이야기했지만 신은 왜 믿어요? 그 믿을 필요 없는 신을 왜 믿습니까? 이 현실 자체가 신을 믿는다 하는 것은 숟가락 하나 얹는 것 뿐이고, 그게 신 믿는 걸 그다시 시급하게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우리 태어나기를 그렇게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태어났기 때문에. 이 현실을 압축해서 설명해 주는 그런 것은 이게 노래 가사 외에는 별로 없어가지고 노래 가사 또 하나 들고 왔습니다. 유행가만 공부한다고 또 탓하지 마시고. 어떤 노래 가사 이런 게 있어요. 곱고 휘던 그 손으로 넥타이를 메어주던 때에 어렴풋이 생각나오. 여보 그때가 생각나오. 어느 60대 노 부부의 이야기라는 노래예요. 김목경 씨가 기타 잘 치는 그 사람이 그거 노래 만드는데, 막내 아들 대학 시험 때 치새던 밤, 눈 뜨고 치새던 그 밤을 어렴풋이 생각나고, 큰딸 아이 시집 갈 때 큰딸 아이 결혼식 날 흘리던 눈물방울 이제야 말라버리는 걸, 그 눈물을 기억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내가 일찍 죽어는 모야지요. 뭐라고 하냐면은, 인생은 그렇게 흘러 황혼의 기분인데 다시 못 올 그 길을 어찌 혼자 가려 하오. 여기 날 혼자 두고 여보 왜 한마디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제 아내 장례식 때 그걸 생각해서 이렇게 이제 노래를 만들었어요. 이거요, 판 확 이 다음날 뒤집어 봐야 돼요. 얼마나 청성입니까? 지금 날 두고 당신이 먼저 이 땅에 떠나버리면 그 떠난 그 장례식에서 막내 아들 그 기락식 할 때 눈 뜨고 같이 치새던 밤을 생각나고, 큰날 아이 결혼식 때 당신이 시집 보내가 아쉬워서 눈물 흘린 그 눈물을 기억하고. 근데 이제는 같이 가야 되는데 왜 당신은 먼저 혼자 그 먼 길을 혼자 가고 여기 날 혼자 두고 왜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가느냐, 이 말이거든요. 이게 지금 내가 알던 나를 계속 고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알던 나는 이렇다, 이거 포기 못 하겠다는 거예요. 그 가고파는 가곡에도 내 고향 남쪽 바다 그 파란 물 눈에 보이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 고향 바다 불바다 됐어요. 성경에 보면 내 고향 바다, 내가 출생한 고향 바다 불바다 되어 있습니다.
아내가 죽어서 이 노래, 여보, 나 혼자 두고 왜 혼자 두고 말이 없어. 여보, 안녕히 잘 가시게. 이거 아내가 죽을 때 하지 말고, 아내에게 성령이 임해서 복음 알거든. 남편이, 안 믿는 남편이 이 소리 해야 돼요. 여보, 어디로 가는데? 여러분, 어디로 갑니까? 왜 우리 이 세상에 모든 인간이 다 같이 인정하는 그 공유된 가치관 세계를 버리고 당신 혼자 어디로 갑니까? 그 어디로 가는 그 아내의 모습이나 아내의 뒷모습이나 예수를 버렸던 베드로의 바로 예수님의 뒷모습이나 십자가 지고 죽었던 예수님의 그 모습과 동일한 거예요. 동일하니까 예수님과 성도는 서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이게 이 세상에서 같이 버림받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이 안 통한다고. 그 대화 내용을 믿어야 그게 바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게 하나님이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일을 나타낼 때는 주의 이름으로 나타냈거든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해놓고 예수에 대해 설명합니다.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입니다. 예수라는 이름 안에 뭐가 들어있느냐 하면 그걸 풀이하면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그러니까 자기 백성이 지금 어디에 처해 있느냐 하면 스스로 힘으로 빠져나올 수 없는 죄에 빠져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은, 주의 이름은 하나님 이름과 달라요. 주의 이름은 우리에게 출애굽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애굽, 이 세상으로부터의 탈출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어요. 탈출할 마음이 있나 이 말입니다. 예? 이 세상에 공유된 가치관에 그게 몽기에 들어서 환장하지 말고 반대로 탈출할 의사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무슨 하나님을 알아요. 추상적인 관념적인 허황된 하나님 말고 구체적으로 이 땅에 인간들과 섞였던 그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진짜 하나님은. 그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납득되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아무리 하나님 알았고 예수님 알았고 신학교 공부를 해도 결국은 돌아서게 마련입니다. 성령 없이는 돌아서게 마련이에요. 해놓고 돌아서면 하는 말이 뭐냐 하면은 나름대로의 최선을 다했다. 예수 믿어보려고 노력을 했는데 역시 나는 아닌가 봐. 여기까지가 끝인가 봐. 나 아닌가 봐.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이 주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하면은 우리 힘으로 우리 죄에서 못 빠져나오니까 주님이 우리 대신 전쟁을 일으키신 하나님 이름이 구약에는 하나님 이름이고 신약에는 주의 이름이에요. 예수의 이름이에요.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쟁을 한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전쟁을 해.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나 이렇다 믿어라 하면 믿습니다. 그럼 끝날 문제지. 그 조용하게 끝날 문제를 왜 전쟁을 왜 벌려야 되는가? 창세기 6장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있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의 육체가 됩니다. 이래 있어요. 하늘에 있는 천사가 사람의 딸과 혼인해가지고 이 거인족을 만들었다 이 말이거든요. 이 말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사람이 번성하면서 섞이지 말아야 될 게 섞여인 거예요. 타락한 악마가 인간 속에 들어왔다 이 이야기입니다. 간단히 말해서.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순수한 인간이 없다는 말이에요. 이걸 언급해 놓고 그 다음에 노아 홍수 해가지고 싹쓸이 다 해버려요. 노아까지 다 그냥 물속에 다 잠기는 겁니다. 노아는 구사일생 해가지고 방주 안에서 피신해서 살았지만 방주 없으면 마찬가지예요. 인간성 좋았어. 하나님의 인간성 태어날 때부터 인간성 좋았다 하는 것은 아담의 후손치고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단 한 명도 없어요. 의인은 없다는 말은 죄에 갇혀 있고, 첫째는 죄에 갇혀 있고 두 번째 죄에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가 성도끼리 이야기할 때는 첫째는 죄에 갇혀 있었고, 두 번째 내 힘으로 죄에서 못 빠져나왔다, 세 번째는 그 죄가 무엇인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죄가 무엇이냐면 이게 습기진 마늘 이질적인 것이 습겨버린 겁니다. 그거는 타락한 천사가 습긴 거예요. 천사가 하는 일, 그거는 아담에게 따모랑 그 뱀이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은 이겁니다. 높아지자, 신이 되자, 높아질 때까지 한번 높아보자, 위대해질 때까지 한번 이 위대해져보자. 이 말은 끝까지 나 자신은 나를 포기하지 말자, 그거거든요. 끝까지, 세상 끝날까지 나는 나를 포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 죄에서 누가 벗어납니까? 끝까지. 교회 안 나오나, 교회 나오나, 그 교회 나와서도 끝까지 자기 자신을 포기 못하는 거예요. 그 옛날에 70년도인가 80년도 옛날 미국의 영화에 델마와 루이스라는 두 아줌마 이야기가 있어요. 그 아줌마들이 그 70년대에 남편한테 학대받던 그 여인상, 일반적인 미국의 그 여인상인데, 남편 학대받다가 이제 성질 나가지고 권총으로 남편 죽이고 경찰에 도망치는 그 영화예요. 여성 해방 운동 비슷한 영화인데, 그 두 아줌마가 죽이 맞아가지고 대화죠, 대화. 죽이 맞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그 죽이 맞고, 근데 문전 살인이기 때문에 경찰이 막 정찰이 막 따라오는, 멕시코 경찰이 막 따라오는, 그 멕시코 뉴멕시코 경찰들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아마 그 남쪽에 경찰관들이 신고 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델마가 루이스의 그 영화 마지막 장면이 뭐냐면은 인간 해방을 보여준다는 거예요. 해방이 보여주는 게 뭐냐면 바로 차 타고 쫓기다 절벽으로 차를 탄 채, 엑셀 밟고 그대로 공중으로 절벽으로 하는 겁니다. 그건 뭐냐면은 그 두 아줌마는 자기 기분 안에 갇혀 있었어요. 사회에서 학대를 하니까 기분 나쁘니까 어디로 자기가 몰려가느냐 하면 자기 기분 안에 자기 자아를 거기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이래 사나 저래 사나 뭐 한평생 기분이잖아. 기분 따로 살다가 마지막이다 우리 같이 손잡고 웃으면서 핸들 놔버립니다. 엑셀 밟고 핸들 놔버려요. 차는 그냥 절벽 끝으로 끝나면서 영화 끝나요. 마지막에 신나게 중력이 주는 쾌감을 느끼고 그 영화 끝났습니다. 한평생 사는 게 마지막은 절벽 밑으로요. 남들 보기엔 절벽 밑이지만 그 델마 루이스라는 그 두 아줌마의 주인공 입장에서는 내 기분 안에, 내 기분 안에요. 그래서 인생이라 하는 것은 뭐 10년 뒤는 잘 되겠지, 20년 뒤는 잘 되겠지, 잘 되는 건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항상 내 자아가 있기 때문에. 밤새로 저 지중해 크루즈 여행 해볼까? 그 크루즈 여행 그 배 안에 누가 있어? 내가 있는데 소용없어요. 인간은 자기 기분에서 못 벗어나요. 마지막은 역시 기분이다. 자기 기분대로 살아요. 기분대로. 그 뿐입니다. 인생 인생 뭐 있어? 간단해요. 죽도 밥도 아닌 걸쭉한 개죽 같은 인생. 예? 그걸 어느 노래에서는 그걸 뭐라고 하냐면 농담과 한숨의 농축액. 농담과 한숨밖에 없어요. 뭐 세상 나와서 주고받으면 조금 카페에서 2시간 반 동안 정치 이야기하고 다음 선거 누가 되나 해도 결국 마지막에 결론은 뭐냐면은 근데 돈 누가 내려요? 커피값. 결국 커피값 문제, 술값 문제. 그리고 커피 찌떡기 나왔는데 그 다음에 나오면서 기분 더럽다. 결국 기분이잖아. 참으로 그냥 기분이에요. 기분. 내가 있는 한 우리는 못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시와 참여와 신령한 노래가 되잖아요. 시와 신령한 노래는 영적 노래, 신령한 노래는 바로
주의 이름의 한 승리의 결과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5장에 나와요. 출애굽기 15장에 보면 출애굽하고 난 뒤에 그 홍해가에 애굽 군사들의 그 군복들이 이렇게 널브러져 있는 그 광경을 보면서 모세 누나가 선창하면서 했던 찬양입니다. 그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노래 부를 때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니 이런 높고 영화로우심이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습니다. 말과 그 창을 가진 말과 그 탄자 무기를 가진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하면 바로 그 히브리인들이 지금껏 430 동안 살던 그 애굽 나라의 그 경찰들이고 그 군대들이에요. 그 치안 지수를 위해서 있던 그 군대들입니다. 자기를 꼼짝 마라 했던 그 권력자들이에요. 쉽게 말해서 홍콩에 주둔한 중공군이에요. 중공군. 중공군 오랜만에 쓴다. 예. 중공군입니다. 홍콩 주민들 아직도 꼼짝 못하고 있어요. 언론 같은 거 없어요. 뮤지컬 없습니다. 이게 비현실적입니까? 오늘 우리가 사는 현실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권력을 피할 생각 안 하고 권력에 아부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부할 생각. 왜? 그래야 내 기분이 좋아지니까. 내 몸이 편하면 기분이 좋아지니까. 인간은 기분 그뿐이니까요. 나라가 시켰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어딘데요? 그건 골로새서 빌립보서 3장을 몰라서 그래요.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는지라. 골로새 3장 3절에 우리의 생명 하늘에 있다 했잖아요. 도대체 성경은 뭘 보고 있습니까? 거기서 하는 말이 이 찬양 이유가 우리가 이기지 않았습니다는 그 고백이에요. 내가 이기지 않았습니다. 내가 구원하려고 그렇게 애쓰게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께서는 자기 백성의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예요. 그 구원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으로서 그동안 나의 오해의 소재가 있던 하나님이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제 1순위가 아니고 저 10순위, 20순위 밀렸던 그분이 나의 0순위보다 더 중요한 오늘날 나를 되게 하신 그분입니다. 라는 대화를 해라. 나는 요런 대화를 끄집어내라는 거예요. 이게 신령한 노래예요. 신령한 대화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이미 이런 언급을 하셨어요. 언급을 하셨는데 그 성도 자신을 예수님 마태복음 25장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그 성도라는 것에 대해서 주께서 미리 십자가 지시고 난 뒤에 미리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모든 것은 소위 말씀은 미래의 시점에서 과거를 해석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리 살아도 과거입니다. 왜냐하면 미래의 시점은 주님의 시점, 성령의 시점, 그것만 미래지. 우리는 아무리 해도 우리는 제자리 뛰기 때문에 과거 안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 주님의 미래에서 볼 때 자기 백성을 뭐라고 보냐면 소자라고 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소자, 또 예수님과 대화가 되는 소자. 소자는 어린아이 뜻이 어린아이. 아담은 처음 출애할 때 성인으로 태어났거든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에서는 뭐냐면 너희가 어린아이가 참 천국 못 간다 하는 거예요. 공식을 세우면 어른은 지옥, 어린애는 천국이. 공식 너무 간단합니까? 그래요. 여기 마태복음 25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심판하실 때 양과 염소를 쭉 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네가 내가 줄일 때에 너가 먹을 걸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다 할 때에 천국 간 사람이 주님한테 반문을 해요. 제가 언제 주님한테 먹을 걸 주었습니까? 제가 언제 주님께 마실 물을 드린 적이 없습니다. 드린 기억이 없습니다. 이 기억이라는 게 뭐냐면 인간이 벗어날 수 없는 시간의 굴레를 벗어나는 거예요.
벗어나고 난 뒤에 그 결별한 세상과 결별한 세상 사람들이 공유한 가치관을 형성하는 이 세상에서 결별했을 때 그 결별의 마지막 그 색깔이 바로 나는 이런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꼭 고백하는 거예요. 나가 여기 있음, 나는 아직도 괜찮다, 나는 건전하다, 나는 문제 없다, 하자 없다 라고 했을 때, 그때 내가 내 손을 써서 마지막 것은 뭐냐? 내 기억은 이라고. 내 기억에는 이런 말, 내 기억에는 주님한테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실제로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께 헌금을 하고 주님께 예배하더라도 그 주인공은 괜찮다고 여기는 나 자신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우리 교회 20년 다니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내 주인공이었으니까 나와 결별된 상태에서 주님께서 일을 벌려버리면 내가 마지막 쥐고 있는 것은 나는 기껏 내 기억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기억 속에는 내가 주님 함께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는 말을 할 때 그게 성도예요. 그게 소자입니다. 다시 태어난 거예요. 출애굽된 거예요. 찬양, 천국 가서 찬양이 일어나는데 그 찬양에서 그 성도들이 마지막 기억하고 있는 것은 바로 불바다된 세상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이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5장에 또 내가 보니 영적 출애굽을 하고 있는 장면이 또 내가 보니 불에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그 유리바다는 짐승과 그의 우상들이 거기 그 세계에 속해 있는 거예요. 짐승과 그의 우상들과 그의 이름에 있는 인간들에게 불이 섞인 진노가 저주가 있고 그것을 이제 그걸 지켜보면서 건너오는 거예요. 그때 3절에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면서 성도는 드디어 천국으로 드디어 진입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있던 마지막 기억은 뭐냐면 바로 내 기억은 이 세상에 내가 살던 고향은 불바다 고향. 그리워라 불바다 고향. 그 불바다된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그는 같은 인간들끼리 지혜를 끄집어내서 그들의 그들의 노력과 예씀과 지혜의 장구한 역사와 문명을 자랑하는 그 시대라고 우리는 학교에서 그렇게 배웠던 것. 그렇게 배웠던 그것이 여러분들의 기억의 마지막 기억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몰라서는 안 돼요. 왜? 우리가 살던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나도 그렇게 살았었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뒤에 우리는 어린아이로 변해야 돼요. 시간이 좀 가더라도 제가 울산에 어떤 집사님하고 같이 울산에 공부 강의 일찍 와가지고 울산 거리를 걸었는데 거리를 걸으면서 제가 약간은 놀라운 체험을 했어요. 뭐냐면은 세송교회 뒤쪽에 골목이 있는데 거기는 울산에서도 유명한 점집이 전부 다 한 곳에 집결되어 있는 곳입니다. 점집이. 어떤 점집은 노골적으로 간판 이름이 무당이에요. 내가 안 봤으면 이제 안 믿을 판이었어요. 한글로 무당, 그 간판이 무당이에요. 그런 집부터 해가지고 30몇 집이 쫙 있는데 그 집을 가면서 뭘 느꼈냐 하면은 제가 어릴 때 9살 때, 10살 때, 12살 때 그때 봤던 그 골목의 풍경이 그대로 살아있어요. 왜냐하면 여기 사람들이 다 떠나게 개발이 안 되는 지역이 돼가 집가에 헐기 때문에 무당들이 많이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있던 그 아줌마를 볼 때 내가 잊어버렸던 어릴 때의 기억에 내 어릴 때 봤던 그 아저씨들이 그대로 그 모습을 하면서 그대로 있어요. 그때 어릴 때 어른들이 새기던 전부 다 어른들은 위대하고 훌륭하고 똑똑하고 착하고 모든 것이 존경스러운 그때 내 모습이었습니다. 어른들에 대해서는 하나도 더 배우고 싶고 그리고 어른들이 하는 말은 조금만 해도 까막 웃고 싶고 친근함이 있어요. 어릴 때 동네 어른들, 동네 아줌마는 전부 다 천사고 아저씨는 전부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그때 그 모습이 확 기억이 치밀어 오면서 확 오면서 그 만나는 그 울산 그 뒷골목 점집 걸어가면서 한 10분 걸린 거리를 걸어가면서 전부 다 내가 먼저 인사하고 싶어요. 그때 그 시절을 유지해 줘서도 고맙습니다. 문 여니까 노가리 굽는 냄새 나는데, 야, 노가리에다가 막걸리, 여러분 조합 생각해 보세요. 노가리 굽는 냄새하고 그 안주값, 그때 막걸리 할 때, 그 앉아서 마시고, 그 술집에 아저씨들이, 아줌마들이 많이 마셔요. 그 모습이, 막걸리 모습 마시 얼마나 아름다운지, 절로 참미가 될 정도로. 그러나 신학적 지식으로 보게 되면, 인간 나이 50개나 묵어가지고 빨리 퇴근했으면 집구석에 들어가고 저래가지고 지 치사지도 모르고 저기서 술 먹고 이거 저거 한 맞아 저거 혼나야 돼. 차한테 혼나야 돼. 아이고 인간은 왜 사냐 이런 신학적 평가가 될 건데 이상하게 그 순간만큼은 존경스러워요. 내 마음이 어린애 같은 마음 된 것 같아요. 아무것도 비판하기 싫고 따지기도 싫어요. 그냥 살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같이 이 시를 살아줘서 감사합니다. 담배 피우고 꽁트 불러 그 모습도 멋있어 보여서. 이야, 이 제임스 딘이다, 완전히. 꽁트 불러도 저 쓰레기, 얼마, 그런 생각 안 나. 담배 연기조차 감미로울 정도로. 담배 연기조차. 어떤 아저씨는 몸 삐고 돌아다니네. 몸 삐고 돌아다녀요. 그래도 그 패션이 멋있어. 나도 저렇게 몸빼 한번 입어봐야지. 나도 크면 저거 노가리에다가 막걸리 하면 원 없이 안 마셔 먹겠다. 장기 뜨고 앉아있던 그 모습, 장기 뜨는 그 의자 아시죠? 또 둘이 앉아가 장기 뜨면 잘못하면 자기 밭 안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한쪽 내 팔띠. 그런 60년대 모습을 그대로 살아있어요. 그 점집 골목, 점집 골목 안 가보세요. 그대로 살아있어요. 아줌마 화장하는 그 꼬라지하고는 완전히 낭만을 위해서 나오는 그 대목에 다방 마담 화장 그대로 다 보여주고 있어요. 어릴 때 어떤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고 어떤 누구도 평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았던 그 어릴 때 모습을 그대로 그 환경에 확 돌아와서 어린애 같이 안 되면 천국 못 간다는 말이 네가 누굴 비판할 잽이 안 된다는 사실을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가는 거야. 어느 누구도 판단하지 않고 평하지 않고. 그래 네 꼴 하지나 내 꼴 하지나 죄를 못 이기는 것은 마찬가지인 게 마찬가지. 그것이 바로 대화입니다. 성도끼리 대화예요. 서로 여기에 골로새 3장 13절에 서로 용납하고 서로 참고 서로 용서하고. 우리가 남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렇게 지적질을 잘하는 내가 이렇게 바뀌었어요. 달라졌어요. 복음 아닌 건 복음 아닌 건 맞고요. 그거는 그거고요. 바로 내가 나를 알았다고 하는데 내 안에 타락한 천사가 내 안에 있다는 사실을, 섞인 피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몰랐었습니다. 노아 때는 물심판이죠. 마지막 때는 불심판이에요. 섞여 있다는 겁니다. 악마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마의 요소가 뭐냐? 우리 주님께서 악마를 어떻게 심판했습니까? 간단하게 말합니다. 그냥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높은 데 기어 올라가다가 바닥으로 떨어진 겁니다. 그 바닥 떨어진 거, 그게 바로 어린아이 마음 아닙니까? 어린아이가 되게 되면 바닥이 없어요. 그 자체가 본인이 바닥인 걸 알고, 모든 어른들은 자꾸 존경스러우니까 나 뭐든지 배울 게 있고 인생 나보다 더 살았으니까 하나라도 내보다 더 똑똑하고 아는 게 많은 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는 바닥에 있을 때나 나올 수 있는 안목이에요. 마지막으로 예수님 당시에 찬양이 있는 대목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5절에서 6절이에요. 여기 21장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질러 가로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은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자 호산나 하더라. 천국이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고 땅으로 이동했어요. 그리고 지금 하나님, 우리의 진짜 하나님, 인간들이 몰랐던 하나님은 지금 나귀를 타고 오시는 거예요. 왕이기 때문에 왕 값을 해야 돼요. 왕이기 때문에 그러한 사태를 보여줘야 되는데, 왕은 왕인데 왕 같지도 않은 왕, 이 이중성을 표현하기 위해서 타기는 타는데 나귀를 타는 거예요. 왕 같으면 절대로 타지 않을, 이 세상 왕 같은 고세자는 타지 않을 그런, 타기는 타는데 세상 왕은 타지 않을 것을 타고 오시는 거예요. 나귀입니다. 그걸 가지고 그 스가랴 예언대로 여기 뭐냐, 겸손한 나귀를 타고 오시는데, 여기 시온 5절에 보면 시온 딸에게 이르되 내 왕이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멍에 매지 않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이 이중 프레이, 이중 트릭, 개념의 트릭 때문에 사람들은 저 사람은 지금 흉내고 메시아 흉내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했지 인정 못했습니다. 마태복음 그 같은 성경 20장입니다. 20장 28절에 보면 인자가 온 것은 승비를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승기를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을 대속물로 주려 한다. 따라서 제자들아, 너희들은 세상 집권자처럼 높은 자리에 가지 말고 승비는 자가 되어라. 네 제자들아, 너희들의 처지가 현재 현상은 뭐냐? 뚝 떨어진 거예요. 네가 잘못이 아니라 네 안에 이질적인 악마적 요소가 때문에 땅에서 뚝 떨어진 거예요. 바닥까지 떨어진 거예요. 이 떨어진 것을 네가 그걸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그걸 알게 될 것이다. 바닥에 떨어진 이 소자. 제가 언제 주님한테 했습니까? 그 정도로 자아가 내가 내한테 할 수 있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거. 그게 바로 그 소자들의 집합을 가지고 교회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소자들의 집합, 그 예수님과 먼저 대화가 성립된 자들의 집합체,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거기서 세상에 알지 못하는 영적인 노래와 영적인 대화가 오고 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을 제대로 알게 하옵소서. 얼추 교회 흉내낸다고 교회가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하나님 믿는다고 숟가락 걸친다고 신자 아님을 깨닫게 해주시고, 화투 의미의 판을 뒤집듯이 주여 날마다 우리의 판을, 내 잘남의 판을, 높아지고 대단한 판을 날마다 엎어서 은혜의 같이 소자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늘 반문하면서 반전된 기쁨으로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일어나셔서 찬송가 365장 합시다. 내 주의 지신 십자가 우리는 앉을까? 네게나 있는 십자가 내게도 있도다. 내 몫에 태인 십자가 늘 지고 가리다. 금연료관을 쓰려고 저 천국 가겠네. 저 수준 같은 길에서 멸류관 벗어서 주 예수 앞에 바치며
늘 찬송하겠네. 무천사 소리 높여서 늘 찬송할 때에 그 좋은 노래 곡조가 참 아름답도다. 그 멸류관도 귀하고 부활도 귀하다. 저 천사 내려보내사 날 영접합소서. 아멘. 기도합시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거짓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잘난 체 하는 이것 자체가 주님을 욕되게 함을 깨닫는 모든 성도에게 주 이름으로 축원하나이다. 아멘.